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조연. 위대한 조연. 한국이 영화와 드라마를 참 잘 만듭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스토리가 탄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흥행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는 주연 말고도 명품 조연들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 조연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신 스틸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장면을 훔쳐간 사람이다. 주연 못지않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장면에 몰입하게 되고 맛깔스러운 연기로 그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람들을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명품 조연 배우로는 성동일, 성지루, 김정태, 안길강, 이문식, 박철민, 고창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배우 중에서도 조연 배우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드라마와 또 영화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때 개선장군이나 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하얀 백마 군마를 타고 입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어린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그에게도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비록 주연은 아니요 조연이었지만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는 이 나귀의 가슴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을지 우리가 짐승이지만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짐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나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귀의 모습에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나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조연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 터벅터벅 내가 주인공이라고 우기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달려오는 기간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삶에 지치고 삶에 바빠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연 배우이신 예수님을 잘 떠받들면서 그분의 인생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칭찬하는,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조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의 모습과 그 나귀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나귀가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첫 번째, 나귀의 체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의 체험. 선택의 체험. 수많은 나귀 중에서도 이 나귀가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귀로 선택하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귀가 되는 선택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은 나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낮은 지대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산을 넘기 전에 중턱쯤에 있었던 마을이 무슨 마을이냐 하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무화과가 숲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걸어오시던 길을 그냥 가지 않고 이상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지도 않은 일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걸어주면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나귀가 하나 있는데 어미 나귀 옆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나귀 새끼도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나귀를 선택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른 자들 중에 또 주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 말 한마디면 그 나귀 주인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도 보지 않고 생판 모르는 남자 둘에게 자기의 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래를 담당할 나귀 새끼를 거저 주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장면에 대해서 그냥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나귀 주인이 순순히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즉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태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저게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 사이에 이미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느냐 하면 3번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 3번째 입성입니다. 그러니 이미 2번의 입성 속에서 이 나귀 주인과 교분을 듣고 이 나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나귀 주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였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나귀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의미 없는 선택, 우연한 선택, 그냥 로또가 맞은 것처럼 그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택하셔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나귀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너무 부족해서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나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시면서 또 한번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할 사람이 누굴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걸어갈까 살펴보시며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잘 깨닫고 주님의 선택 앞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며 영광스럽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나귀가 체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택의 체험, 선택받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체험은 선택과 동시에 그의 삶에 고난이 펼쳐졌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체험. 고난의 체험. 선택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은 누구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다음에 고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고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선택받았으니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좀 죽이고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하고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던 나귀는 주님을 모시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삶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장소가 감난산 벳바게입니다. 산 이쪽 편 중턱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인데 산을 넘어서 감남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30세가 넘은 장년을 태우고 가야 합니다. 그것도 고바이 오르막길을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감당하며 이 산중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갔습니다. 거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은 은퇴한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다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일출을 보는 것이 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내산의 일출을 보려고 하면 우리도 지리산이나 다른 데 가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2시쯤 되면 모든 성지순례객들을 깨워서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감난산은 880m 정도 되는 산이지만 시내산은 그것보다 2배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 꽤 많은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중턱쯤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낙타 주인들이 낙타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선택 감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트레킹하는 기분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내고 뭘 타고 가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낙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낙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돈을 내고 낙타를 타려고 했는데 재미난 것은 이 낙타들이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아보느냐면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웠는지 이 낙타들이 자기 앞에 사람이 딱 오는 순간에 날씬한 사람이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만 뚱뚱한 사람이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돈을 내고 낙타를 타려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동원 목사님이 몸집이 저 정도 되거든요. 이 낙타가 이동원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꿇어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즘 낙타들이 귀신같이 사람의 몸무게를 알아서 자기가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가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주인한테 돈 더 줄 테니까 태워달라 그랬더니 주인도 내 낙타가 올라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 태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타고 싶은 욕심에 2배를 내고 겨우겨우 도망가던 낙타를 끌고 와서 타고 올라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은 바로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문인화가 중에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동자결료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바로 동자결료도인데 동자는 소년이고 여자는 당나귀 여자고 견자는 끌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녀가 동자가 누굴 끌고 있느냐면 당나귀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발에 힘을 주고 앞발은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 싸움에 누가 이겼을까요? 몰라요. 누가 이겼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짐승도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올라가니까 무거우니까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끝까지 오르막도 내리막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때 나귀가 경험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꺾는 것입니다. 싫다, 힘들다, 하지 말자. 이 마음을 꺾고 순순히 주님을 태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고난은 반드시 고난만 이기고 고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가장 핵심은 환경의 고난, 사람의 고난, 문제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누구를 이기는 거라고요?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이겨야만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못 이긴 사람은 사실은 고난을 못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굴 못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나귀가 엄청난 고민했을 겁니다. 태우고 가야 돼 말아야 돼. 2번째 나귀가 경험했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걸어간 것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종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순종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막에는 순종했지만 내리막에는 도망갔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에는 주님을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태우고 갔습니다. 이 고난의 체험에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 순종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주연으로 나는 조연이 되고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를 이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내 자존심을 걷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이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이겨야 할 고난이구나,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구나, 내가 나를 극복해야 하는구나, 내가 나를 이겨야 하는구나, 끝까지 참아야 하는구나, 잘 깨닫고 자기 극복과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나귀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순종을 배웠고, 예수님은 그 나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므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저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한 학교에 입학한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학교이다. 이 고난주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고 주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위대한 조연이 되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이기며 통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체험. 영광의 체험. 고난을 체험한 어린 나귀는 고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영광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우리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처럼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고난받고 살아라, 참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귀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 놀라운 고난 끝에 드디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몰려옵니다. 자기 발밑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기 시작합니다. 깐너 영화제에 레드 카펫을 절여밟고 가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박수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태우고 가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지만 누구도 그 환호를 받고 있느냐 하면 이 나귀도 그 환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귀가 신바람 났을까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 무거운 짐 지고 달려온 그 모든 것이 삽시간에 날아가고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힘은 들지만 끝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신바람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선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선택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았으면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고난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 흘러서 때로는 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도 듭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세상이 온통 꽃천지락하고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온통 꽃천지락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노는 날 하루 있는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그거 하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그 끝에 있는 놀라운 자유함, 그 끝에 있는 놀라운 감격, 감동, 뿌듯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살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고난 받을 때 고난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면 고난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장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장면은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반드시 똑같이 재현될 장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더라. 장차 우리가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훗날 들어갈 영광뿐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주연으로 모시고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몸에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흔적을 가진 자는 흔적을 뒤덮고도 남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덕에 태우고 모시고 가는 일은 짐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다음에 사람들이 맞아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노래 부르고 맞아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를 모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연 되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문제 해결의 놀라운 역사들이 올 한 해 남은 기간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조연, 위대한 조연, 선택의 체험, 선택의 체험, 고난의 체험, 고난의 체험, 영광의 체험. 영광의 체험. 기도하겠습니다.